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노아 시대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런 노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또 이 시대에 노아의 예배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인류의 타락, 하나님의 한탄.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장면도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은 아주 슬픔을 넘어서 한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신 나머지 그 사람들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기뻐하는 일을 살아가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복으로 주신 이 자유의지가 너무나 사람들을 자기 취향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이 자유의지가 자꾸 개발되면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너무나 쌓이고 너무나 쌓여서 하나님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오늘 이 6장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창조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이럴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사람들이 다 가버리게 된 것인데요.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믿음의 선배 노아의 가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의 가정의 자녀 신앙 교육, 하나님 훈련. 두 가지,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걱정하는 자녀들을 향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축해 보면 결혼 문제와 성공, 사회적으로 쓰임받는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과연 이 어려운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그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 두 가지 문제, 가정 문제와 이 성공 문제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심어줬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 문제를 한번 보죠.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기준이 뭐죠? 엄마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좋아하는 결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고 싶다는 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인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자식들이 좋아하는 아내, 좋아하는 신부는 전부 사람들의 딸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들과 세상에 속한 딸, 이렇게 지금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세상의 딸들을 예뻐하고 좋아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지금이나 조건, 결혼 조건 A, B, C. A는 ability, 능력, 실력. 그 사람 능력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 beauty, 미모, 아름다움. 얼만큼 잘생겼냐, 엄마만큼 생겼냐.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컨디션, 조건. 그 재산이 얼마나 되냐, 조건이 어떠냐, 가정 형편이 어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도 이 자식의 혼사 문제에서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실력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외모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그래도 재산은 좀 있냐, 신앙이 있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노아는 자녀들을 세상 조류를 따라서 키우지 않았다. 노아는 이 세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며느리 3명을 보면서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고, 세상 조류에 따라 결혼하지 않도록 자식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웠다. 영적으로 바로 세웠다. 두 번째는 성공 문제. 아니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는 거 좋고 교회 생활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세상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생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우리 아이들이 세계 개발은행 총재가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난 다 아멘했어요. 다 아멘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 나가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창세기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 세상의 딸들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네피림이라는 거죠. 네피림. 이건 그 당시에 그 세대를 이끌어가는 선봉적인 그런 그룹, 파워가 있는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은 거인을 말하는 거인.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네피림의 딸들과 결혼해 보니까 자식들이 좋은 자식들이 나왔다.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도 뭐 체격도 크고 잘나고 훤칠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그 지혜와 총명과 이런 뭐 성품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돼가지고 자식이 태어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용사라.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야 너도 그쪽 그룹과 한번 결혼해서 그 이세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라, 뭐 이런 정도까지 되지 않았겠는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아도 다 듣고 있는 거죠. 아버지 엄마가 정보가 다 듣죠.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노아의 아들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노아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택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자기들이 손해를 볼 것을 결정했겠죠. 자기들이 그 리드하는 그룹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이 손해본다고 생각한 그 부분,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외면한 적이 없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죽음의 바다에서 방주를 만들어 그들을 살리고,
죽음의 전염병에서 왼쪽에서 100만 명이 죽어가고 오른쪽에서 2만 명이 죽어가도 그런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살리셨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그러면은 끝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손해만 보고 끝난 건가요? 여러분이 그 많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택하면서 세상에 많은 좋았던 것들을 포기했는데, 여러분의 젊은 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그 시간과 물질과 명예와 그 모든 향락,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져 버렸겠는가? 여기 이제 하나님에게서 다른 모습으로 축복이 오게 되는데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직은 기회가 있다. 유일한 희망.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치려라. 내가 이런 원리로 살아가면 나는 믿음만 택하지 돈은 언제 모으냐, 내가 믿음만 위주하는데 그러면 저 세상에 그런 그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그 사역은 나는 한 번도 못 해보는 것인가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 인생은 장기전이고 또 내가 젊어서는 뒤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할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너의 형제들, 친척들, 저 시골의 고향 땅의 형제 또 친척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잠깐 세상 사람에게 뒤지는 것처럼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여지없이 열매가 눈에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위로합니다. 얘들아, 노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세상에 좋은 게 많지만 눈 돌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 그거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거 거기 쫓아다니지 마, 기웃거리지 마,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 지금 너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네, 방주를 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걸 줘. 방주가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 또 30대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30대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하나님 비전을 위해 바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30대가 가고 40대가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따라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창세기 7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따라합니다. 방주를 만드셨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비전을 주시며 축복의 비전을 주시며 하늘을 움직일 만한 엄청난 축복권의 비전을 주셨음에도 무슨 벌레 만지듯이 툭 건드려보고 툭 건드려보고 툭 건드려보고, 뭘 툭 건드려봐. 그게 복인데.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식들이 아버지 따라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따라서 방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얼마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문이 탁 닫히고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구나.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에 그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거 뭐 비도 안 오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 이거 참 대단하신데 하나님은 왜 안 나타나시지? 그러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비가 쏟아지고 이 땅에서 땅 밑에 강이 있죠. 저 땅 밑에 그 강들이 이 땅 밑에 강들이 팍 쳐가지고 올라오고 하늘에서 40일 동안 낮에도 비가 쏟아지고 저녁에도 쏟아지고 낮에도 쏟아지고 저녁에도 쏟아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막 홍수가 지금 배가 둥둥 떠다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지금이라도 내가 방주 타고 싶다고 지금 아이고 우리 지금 애들 데리고 왔다고 방주 문을 열어달라고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 자식들의 결론적인 말, 방주 안에서 이 자식과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 하는 말이 뭡니까?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세상 자녀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타지 않았던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 세상의 부모님들, 세상의 가정들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우리들 모두 살았습니다. 우리 식구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노아의 가정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노아야, 너희 가정 죽지 않는다. 유일한 희망, 너희 가정을 살릴 유일한 희망은 방주를 짓는 것이다. 유일한 희망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훈련을 받는 것이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한 주간이 축복의 한 덩어리예요. 한 조각이에요. 이 한 주간의 비전의 한 덩어리, 비전 한 조각 이러면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지나보세요. 실망하지 않아요. 굉장합니다. 오늘을 잘 사세요. 이번 한 주간 잘 사세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돈 놓고 돈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소한 말씀이라도 이번 주는 이 말씀 지키라고 했다네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거기에 유일한 희망, 그 말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따라합니다. 아라랏산의 예배. 창세기 8장 20절, 이 배가 어디에요? 아라랏산에 머무른 거예요.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그 아라랏산에 머물면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야,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야, 이제 네 아내를 방주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라. 네 아들들을 방주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라. 네 며느리들을 방주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라. 그랬을 때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다 나왔어요. 짐승들이 다 나왔어요. 새들도 다 나왔어요. 다 나온 다음에 이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드렸다. 제일 먼저 예배 드렸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탁 마음에 와닿는 적용이, 그렇구나. 방주에서 오랫도록 있었는데 거기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먹을 걸 찾고 집을 짓고 다른 일을 하고 아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먹을 것을 찾기 전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그 아라랏산의 예배가 인류를 대표하는 예배가 된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는 예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노아의 가족 8식구,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노아 가족 예배, 노아 가족 예배예요.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만 예배드려 노아 가정 예배인데, 이 노아의 가정 예배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역사로 기록이 되는데 인류를 대표하는 예배가 된 거예요. 야, 하나님, 광명교회 가정들 5식구, 4식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작은 가정 예배가 인류를 살리는 예배로, 인류를 대표하는 예배랍니다. 가정예배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예배가 70주 동안에 살리는 가정예배, 살리는 가정예배, 그 살리는 가정예배 10번이 그 가정을 살리는 방주 짓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내 운명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내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라랏산에 10,000가지 은혜 감사 예배,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분이 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러면 어떤 포커스로, 어떤 초점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데, 뭐 두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그러나 총체적으로 저는 감사 예배였어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감사했겠느냐?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잘한 게 아니구나.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야, 뭐예요? 노아를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노아인데요, 나는 내 힘으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홍수 대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님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방주를 지은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배후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도 흔들려요. 우리 집사람도 흔들려요. 나가서 세상 사람 얘기 듣고 오면 흔들려요. 비전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타나서 나를 다져주시고 비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아라랏산 예배를 통하여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가족 모두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가족 모두 비전의 사람으로 키워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방주만이 우리 가정을 살린다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어떤 고생이라도 감수하라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방주는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짓는 일은 반드시 지어야만 된다고 기도 때마다 각성시켜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온갖 비난, 과학자들의 비난, 지식인들의 비난, 쾌락주의자들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고 시간마다 채찍질하며 나를 붙잡아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성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에 성공하라고 명령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120년이 걸려도 내 인생 젊은 시절 다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내가 보상한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언약의 후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8식구 모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의 배 방주에 태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방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가정으로 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라랏산 10,000가지 감사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오늘의 결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아라랏산의 10,000가지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 오늘 이 작은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